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알곡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전 먼저 세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많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잘 그 사전 작업을 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것인데요. 도대체 무엇을 평탄케 하자는 것인가? 주님은 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요. 그 길을 미리 사전 작업을 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사전 작업을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함으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영생을 우리가 심는 것이고 또 영생을 우리가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은 얼마나 더 오래 살겠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건강해야 100세입니다. 아프면서 100세는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해야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은 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인생을 오래 사는 것에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미리 사전에 잘 이제 그 길을 이렇게 다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는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또한 그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타작마당인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들어와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알곡되게 만든다. 때로는 그 시련과 연단을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자들도 있다. 그러한 자들은 마치 쭉정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반드시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벼농사도 그렇고요. 밀농사도 그렇고요. 사과농사도 그렇고요. 두릅농사도 그렇고요. 어떤 작물도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알곡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늘 곳간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쭉정이로 남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의 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경각심을 갖고 내가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인데,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아쉽지만은 그러나 다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시험하며 알곡과 쭉정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한 결과 이 알곡된 신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판로를 개척하고 또 판매를 합니다. 물론 자기가 먹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실하고 잘 익은 과일이나 그리고 알곡된 곡식을 사려고 할까요? 아니면 쭉정이를 사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알곡으로 수확하기를 바라고 또 알곡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도 알곡이 돼야 하나님께서 천국 곳간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된 믿음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키질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라는 것은 손에 키를 들고 키로 곡식을 떨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를 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보통 키를 이렇게 해서 키질을 하면 바람이 부는 날 키질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키질을 하는 그 자체에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때마다 바람이 그 자체에서 일어나서 벌써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곡은 무엇입니까? 속이 꽉 찬 열매를 알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뭡니까? 속이 비어있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의 중간 단계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쌀액입니다. 우리가 벼 이삭을 이전에는요, 이렇게 탈곡기나 이런 것이 없고 전부 우리가 디딜방 하나 이런 절구에다 쪄서 이것을 키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데, 그리고 키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 쭉정이는 금방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알곡은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질을 하고 난 이후 마당 바닥을 보면 개 중에 하나씩 알곡인데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알곡과 쭉정이 사이인 이 쌀애기들이 밖에 나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쌀애기라는 것은 충실하지 못한 열매, 그것이 이삭이 됐든 과일이 됐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키질을 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된 신도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은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계시록 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바람이 나오는데요, 이제 말세에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통해서 땅 네 모퉁이에 서게 하시고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람을 손으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붙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바람은 보이는 이 바람이 아니라 여러 환난이나 전쟁이나 극심한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요번에 괌에 큰 태풍이, 초대형 태풍이 불었는데 시속 240km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70km 정도, 예전에 작년인가 우리나라에 불었던 태풍이 아무리 세도 초속 50m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초속 50m를 넘어가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괌에 불었던 태풍은 초속 70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한국 여행객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놀러 갔다가 그냥 호텔 문도 유리창도 다 깨지고 난립니다. 태교 여행을 갔던 사람도 있는데요. 어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태교가 아니라 이거 태교가 아니요. 이렇게 바람이라고 하는 게 아주 무서운데요. 이런 바람은 바로 우리 인생사에 늘 불어닥치는 인생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습니까? 아마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생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닥칠 때 내가 정말 알곡인지 쭉정인지 아니면 쌀액인지 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알곡이라면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요, 봉사하게 되고요,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신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신도가 알곡된 신도라는 겁니다. 그런 신도가 꼭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믿음이 충실하지 못할 때 그 키의 앞부분에서 공중공중 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휩쓸려 나간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나갈 때 또는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면 쌀에기 신앙은 함께 묻혀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충실하지 못한 믿음을 충실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알곡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흘러 떠내려 가게 해보면 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삼가하며 지켜야 된다. 혹 흘러 떠내려갈까 내가 염려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항상 간절히 받아들이고 항상 삼가해서 이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우리 믿음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곡과 쭉정이와 쌀에기의
시험 방법이에요. 곡식 종자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큰 비커에 실험을 했습니다. 소금물을 타서 이것저것, 여러분, 쌀액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쌀액이다라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쭉정이다 해서 나는 쭉정이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요. 벼 이삭은 똑같아요. 똑같이 충실한 이삭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실험을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퀴즈를 해보고 흘러 떠내려가게 해보면 안다는 겁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소금물을 타서 거기에다가 일정량의 벼이삭을 넣으면 알곡은 밑으로 딱 가라앉는데요. 그리고 쭉정이는 중간에서 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답니다. 쌀액이. 그 다음에 쭉정이는 붓자마자 떠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서 떠내려가 보면 쭉정이는 슉 내려가요. 저도 혼자 밥을 지어 먹죠. 그러면 잡곡밥을 합니다. 그 보기에는 똑같은 콩이요. 눌러도 단단하고. 그런데 이렇게 씻어가지고 물로 서너 번 헹구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충실한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나 쌀액이는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놔둡니다. 떠내려가라고. 처음에는 막지요. 그리고 서너 번에도 계속 떠내려가면 생각하기에 얘는 쭉정이구나 라고 해서 떠내려 보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험 방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도저히 흘러가는 이 강물과 같은 이 조류,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풍습이나 쾌락이나 세상이 지향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물이. 그 물 속에 우리 신도가 담겨 있습니다. 쭉정이는 세상으로 흘러가. 쌀액이는 흘러갈까 말까 흘러갈까 말까 중간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 그 말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의 조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이,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도저히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대금 사상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요. 그러면 정말로 돈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황금 만능주의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은 보기 좋게 화려하게 치장을 해놓고 살기 좋은 곳으로 다 위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합니다. 돈을 신뢰하게 합니다. 돈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돈을 섬길 것입니다. 네가 돈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실제 생활에서 정말 그러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도도히 흘러가는 황금만년주의의 이 도도한 강물에 휩쓸려 같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도한 강물이라 할지라도 알곡은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밑으로 더 잠잠해지고 밑에 가라앉습니다. 거기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불안과 걱정이 없습니다. 안정된 삶이 바다 밑에 있는 것입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 지금 10억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올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등학생 55%가 그랬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39%, 초등학생이 21%가 그러게 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10억을 벌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 잡아서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는 거 쉬운 게 아니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을 한다면 83년을 모아야 10억이 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 영끌 세대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학을 갑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결혼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갑니까? 다 타락했습니다. 종교도 타락했습니다. 교회도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세상에서 만사 형통한다. 이렇게 전하니까 다들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을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출현을 합니다. 이 여자가 잉태를 해갖고 아기를 낳아야 되겠는데 해산의 고통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아니 무슨 여자가 해를 입습니까?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요.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우리 신도를 신부로 묘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요. 우리 성도들의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에는 뭐냐? 예수님이 해가 되셔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때가 돼서 전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임했어요. 우리가 한 사람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용이 나타나서 이 여자를 해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이 여인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니라.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용이 나타나가지고 용의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이 도대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신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는데 마귀의 사탄의 그런 유혹과 많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냐?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 갖고 여러분들이 떠내려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강물이 어떤 강물이냐? 황금만능주의의 강물입니다. 1977년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을 잃고 4남매를 홀로 키우다가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흩어졌던 4남매가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내가 평생에 다이아 반지 한 번 껴보고 죽을란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니의 소원을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돈을 내서 다이아를 사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맏며느리가 제안하기를 어차피 돌아가실 어머니인데 돈을 주고 다이아를 살 필요가 없고 좀 돈을 주고 임시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옆집의 아주머니에게 빌리든지 해서라도 잠깐 갖다 주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이 지혜롭지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갖고 다이아를 옆집 아주머니한테 빌려서 갖다 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얼굴에다가도 다이아를 문질러 보고 손으로도 이렇게 문질러 보고 하더니 아이고야 나 물 한 모금만 갖다 주라 그러더라요. 그래서 물 한 컵을 갖다 주니까 탁 털어놓고 물을 촥 마시고 꾹꾹 생겨버리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선물한 반지 이 애미가 저 극락까지 가지고 가겠다 하고 죽었답니다. 극락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이 다이아 반지를 이웃집에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돌려주지? 아들들은 어머니 배를 가르자는 거예요. 딸은 어머니를 2번 죽이는 일이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화장을 시켜야지. 그래가지고 화장을 시켰는데 어떻게 뜨거운 불에다 녹여버렸던지 이놈은 반지가 다 망가지고 막 휘어지고 못 써. 돌려줄 수가 없어.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만큼 반지를 사다 줬답니다. 이 어머니는 반지를 삼켜 뱃속에 넣으면 저 세상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 이 땅에서 소유한 것 중에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그렇게 숭상하고 섬기고 사랑하다가 예수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강물,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성경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물건을 많이 쌓아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쌓아두고 나서 한 그 말이 중요합니다. 뭐뭐 하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쾌락주의입니다. 첫째는 황금만능주의가 우리를 떠나려 가게 한다. 둘째는 세상의 쾌락주의가 우리 성도를 떠나려 가게 한다.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쾌락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우리 하나님도 행복을 주려고 하시지 불행을 주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불행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행복이 참된 행복이냐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행복이 참된 행복이냐는 거요. 이 고민은 일찍이 철학자들이 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시대 이후 좀 더 형이 상학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형이 하학적 이 세상의 물질이나 육체나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이건 순간적이고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대는 왜 그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사람의 이성이 최고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의 행복이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다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쾌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육신적인 행복이나 쾌락도 아니고, 정신적인 행복과 쾌락도 아니고, 영적인 행복과 쾌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구현하는 자는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쾌락과 행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오는 기쁨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겁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행복이 이것이 영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복은 여기에 미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행복을 누리고 추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절대로 이 행복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두 번째, 연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돼.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알곡이 되죠. 연단을 안 받고 어떻게 알곡이 되는가? 아니 9월 10월이 돼가지고 추수할 날은 오는데 계속 비만 오는 거야. 태양이 안 떠. 그날 그 해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 달 동안 막 태양이 내리쬐는데 일부는 쓰러지고 비틀비틀해도 나름대로 일어서 붙들어매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놓으면 나름대로 수확은 가능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연단을 받음으로 해서 알곡이 됐고, 이 알곡을 통해서 누리는 바 그 영적인 기쁨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쌀이나 쭉정이가 되지 않고 정말 알곡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제가 아프고 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서도 목자요, 장로요, 집사요, 임원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직책이지,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직책이 있어?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교회 일을? 필요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을 받느냐?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이가 돼서 옆으로 해서 띄어냈는데 항암도 안 받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지. 그러니까 나는 언제라도 죽을 사람이었어요. 언제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목회자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나 그런 생각을 했네. 목회자로 살아가면은 때때로 아닌 척 하면서 그런 척 할 때도 있어.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신도들에게는 그렇게 사는 걸로 얘기를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요. 그것이 굉장히 나는 위선적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나를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목자 김승도가 아니라 신자 김한수로 딱 결정이 나는 거야. 너 준비됐나? 정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았냐? 그거 하나만 남읍디다. 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돼야 돼. 진실한 믿음. 목사님 저 진실한데요. 그래요. 진실해. 알아. 그런데 왜 교회 안 나와? 진실한 믿음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믿음이요. 우리 믿음이 깨야 합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묵도합시다.